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아멘. 창세기 30장에서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째는 야곱이 어떻게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둘째는 야곱이 어떻게 재산을, 그러니까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어떻게 해서 많아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 사이에 서로 자녀를 더 얻으려는 경쟁으로 시작합니다. 더욱이 불같은 라헬의 질투와 레아의 경쟁심으로 말미암아 여종 빌하와 실바까지 첩으로 두게 되는 정말 웃지 못할 기이한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느 부부의 부부싸움을 보는 것 같습니다. 1절을 보면 라헬의 감정이 읽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에 대해서 야곱도 화를 내면서 한마디 합니다. 2절에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대충 어떤 분위기인지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라헬과 레아는 서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녀를 얻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라헬과 레아의 시기심은 이미 이성의 판단을 상실해서 둘 다 모두에게 있었던 몸종을 야곱에게 첩으로 주는 결과를 초래했고, 그 절정이 바로 합한 채의 이야기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합한 채라는 것이 나오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성욕을 촉진시키고 불임 여성들의 수태력을 증진하는 신비의 효능을 가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레아의 아들이었던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 채를 발견하고 자기 어머니에게 줍니다. 아마도 르우벤은 어머니 레아의 괴로움과 슬픔의 원인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하였고, 그래서 늘 한탄하며 혹 자식이 더 있으면 야곱이 자기를 사랑해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한탄을 르우벤은 종종 들었을 것이고, 합한 채를 먹으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아마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라헬은 합한 채에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합한 채를 자기에게 주면 남편 야곱을 오늘 밤 레아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평상시 야곱은 라헬에게 가서 거했던 모양입니다. 라헬의 제안을 받아들인 레아는 생산이 멈춘 여인이었지만 그 밤에 남편과 동침해서 이사갈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스불론이라는 아들과 디나라는 딸까지 얻죠. 그러나 라헬은 합한 채를 사용하고도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사용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라헬은 이제서야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22절 말씀에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의 태를 여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없어 괴로워하던 그녀에게 요셉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헬은 요셉을 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면서 24절이 그렇게 이를 통해서 두 자매의 경쟁이 일단락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가 25절서부터 43절까지의 이야기로 야곱이 어떻게 재물을 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자신의 생각을 라반에게 전하죠. 그러나 라반은 27절의 말씀처럼 야곱의 성실성과 그로 인해 물질의 축복을 보았기 때문에 계속 함께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품삯을 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곱은 자신이 라반에게 지금까지 많이 속았음을 알면서도 새로운 임금을 계약할 때 불리하게 보이는 제안을 합니다. 먼저 양과 염소들 중에서 얼룩이나 점박이나 검둥이 있으면 다 외삼촌에게 보내고 흰 양과 흰 염소만을 자신이 키우는데 그것들이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들 중에 얼룩이나 점박이나 검둥이가 나오면 자신의 품삯으로 갖고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외삼촌의 것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라반으로서는 귀가 솔깃한 제안이었죠. 그러나 라반과의 계약이 체결된 후에 야곱은 장계를 부립니다. 짐승의 새끼를 벨 때 버드나무, 신풍나무, 새구나무를 가지고 얼룩무늬를 만들어 놓고 양이 바라보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얼룩한 것들을 베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야곱은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했음에도 자신의 것으로 인정받는 얼룩무늬 양들이 많이 태어나게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양떼는 늘어갔으며 야곱은 부자가 되었고 많은 종들까지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30장의 말씀이 맞춰지는 것을 봅니다. 30장에 나오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다시금 보게 되어집니다. 라헬과 레아의 모습, 야곱과 라반의 모습에서 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라헬과 레아의 모습처럼 야곱과 라반의 모습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앞뒤를 살펴보지 않고 그것만을 얻으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말씀에서도 봤지만 그들이 자녀를 얻고 야곱이 번창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레아가 자녀를 얻은 것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9장 말씀에 보면 29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서 자녀를 낳게 하신 겁니다. 라헬이 자녀를 얻은 것 합한채 때문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오늘 30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야곱이 번창한 건 어떻습니까? 야곱이 번창한 것은 그가 대단한 방법을 찾았기 때문일까요? 그 방법 때문이라면 지금도 동일하게 그런 현상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런 많은 양떼들이 어디 가서 물을 먹습니까? 물론 햇빛 쨍쨍한 내리는 날 밝은 곳에서도 물도 먹겠지만 대부분 물가에서 먹을 때 나무 그늘이 어른거리는 데서 먹지 않겠습니까? 그럼 걔 다 얼룩진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일 보게 될 창세기 31장 말씀에 보면 31장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열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달려가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이루고 우리가 얻고 사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야 잉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창케 해주셔야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정도의 길을 걸으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잘 되었다고 너무 자만할 것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삶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돼야 될 일들은 되게 하시고 안 돼야 될 일들은 막아주시는 형통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는 우리가 얻길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할 수만 있다면 이뤄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때로는 그것이 죄악된 모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며 앞뒤 좌우 살피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셔서 잉태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 잉태되는 것이고 번창케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창세기 30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거 기억하게 하시고 우린 그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달려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방법대로 그 뜻대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결국 그 삶 속에서 돼야 될 일들은 되게 하시고 안 돼야 될 일들은 막아주시는 형통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이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닌 묵묵히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